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대로 행하여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악인들을 대할 때, 소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아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천사 두 사람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6절, 7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롯이 분명하게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성애도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살인은 악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살인은 6계명을 어긴 거죠. 그 동성애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외에 다른 모든 행위들이 음행입니다. 음행이 그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7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유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유전 태어날 때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성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남성이 여성을, 다른 성을, 남성이 남성을, 동성을 사랑하지 않고 남성이 여성을, 남성이 이성을, 다른 성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 나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남성이 남성을, 동성을 사랑하는 거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하지 마시고 당신은 이성애를 하시고 나는 동성애를 하려고 하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동성애는 유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없다라고 하죠. 그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성을 따라서 자기가 탐욕을 행하는 그러한 결과로 동성애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동성애는 순리를 영리로 바꾼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살인하는 자에게 죄가 아니다. 이 세상이 망해요. 그 사람도 망합니다. 우리도 망하고 모두가 망해요. 마찬가지예요. 7계명을 어기는 동성애자들에게 죄가 아니다.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 죄가 아닙니다. 라고 7계명을 어겨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도 망하고 우리 사회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당장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번성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 타락한 자들이 사탄 마귀와 같이 극단적으로 악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아, 이거 양심에 꺼리 끼는데, 내가 이 일은 하면 안 되는데 해갖고 악한 일을 할 때에 머뭇머뭇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비추어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죠. 물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인 줄 부인하고 자기 탐욕대로 양심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양심이 있으니까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를 갖고 싶어 해요. 가족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모를 사는 거죠. 이제 남자와 남자는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모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문을 보니까 미국도 대리모가 허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영일 목사님 계신데 나중에 좀 잘못됐으면 또 수정해 주세요. 그 미국도 대리모 사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뭐 언제 몇 년 전 또 그 같은데 그게 한 뭐 1억 5천 뭐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대리모 산업에 가장 아주 그 산업이 활성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대리모가 한 1,5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뭐 씨바지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동성애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가족을 이뤘는데 근데 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대리모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여자에게서 그 아기를 얻는 거죠. 그 도대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여자도 그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에서 온 그 방송인 여자가 외국의 그 남자의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남자 결혼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한 그 남자가 자신의 그 정자를, 씨앗을 그 여자의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줍니다. 도대체 이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게 되면 동성애도 악인데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게 되죠. 또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온 인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동성애는 동성애만 악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악이요, 미워하는 것도 악이요, 다 악이에요. 근데 동성애는 악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격분을 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또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이다 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이제 격분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들도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당신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수십 년 믿어온 우리들도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남이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알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합니까? 당연히 격분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격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범죄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입을 막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요. 마치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죠. 롯이 그건 악이니까 행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먼저 내가 이렇게 해하고 그 다음에 저 두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협에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해서 굴복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회유해서 굴복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위협이든 회유든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예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지면 지옥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위협한다고 회유한다고 알겠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입을 다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지옥 가고 우리도 지옥 가 이렇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내려 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죄는 죄라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함께 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롯이 성난 소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일을 좀 살펴보고 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과 상관하기 위해서, 성관계하기 위해서 이제 다 롯의 집을 둘러싸고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롯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롯의 그 마음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봤죠. 그 두 천사를 집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두 천사가 그냥 길거리에 있겠다, 여기에서 밤을 새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롯이 강청해갖고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들인 거예요. 집으로 들였는데 이제 소돔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 책임이 있죠. 그냥 길거리에 그냥 알겠습니다 잘하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 텐데 집을 다 에워싸갖고 이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천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의도는 좋죠.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이 그 격분한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의 다른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두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코 롯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롯의 방법은 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죠.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마음에 우리도 마땅히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럼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더 큰 죄를 져도 되는 것일까요? 그 소돔 사람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악으로 그렇게 대항하고 악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선을 이루고자 할 때에도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21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악을 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어쨌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롯이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육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됩니다. 증진시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그 나그네 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근데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의 안전, 인격, 권리,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악을 벌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롯이 그 두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두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자기 딸들의 생명도 지켜야 됩니다. 두 사람의 순결도 지켜야 되고 자기 딸들의 순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금 소돔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서 난동을 부리고 지금 큰일 나요.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정말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돼요. 6계명도 어기지 말아야 되고 7계명도 어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식의 생명도 보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순결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식의 순결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롯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죽습니다. 지금도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물론 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지옥에 가라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어떤 경우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박하고 위험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맞서기 위해서, 아니면 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지라도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롯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돼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요.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때로는 악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좀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사용해 버릇하면 악을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범죄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의 법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거기에 왕이 있어요. 거기에 체계 질서가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목사님, 지금 그 체계와 치안이 전혀 유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제 그 소돔의 법을 이렇게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뭐 이제 고소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거기 군대도 있었으니까 도움을 좀 요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롯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방법은 악을 행하죠. 그리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원칙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악한 자를 좀 보라는데, 그거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데 조금 악을 행한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을,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형편처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의 법, 불신자들의 법도, 나라의 법도 무엇에 근거해서 법을 세우냐면 일반 보편 양심의 근거해서 법을 제정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의 양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나라의 법도 세워지는데 그 양심은 누가 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근거해서 나라의 법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고역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은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넓게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교회는 직접적으로 성경을 주셔서 다스리죠. 그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법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지 않죠. 그들은 양심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 그랬죠. 그 양심에 십계명을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불신자들이 왜 간음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양심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죠.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손해보면 그 양심을 억누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선을 이루든 아니면 악을 대적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을 이루고 악을 대적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선을 이루고 악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데, 당신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나도 하고 싶어 합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 정도 합리화했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주 그 속임에,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자기를 향해서는 뭐 칼이 없어요. 그냥 스펀지로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로마서 3장 괴변가들의 그 괴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3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설교의 뭐 한 90%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목사로도 안 되는구나. 인간은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저 목사도 거짓말쟁이구나. 근데 동시에 저 목사가 벼락을 맞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시구나. 목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진실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죠. 제가 이렇게 정말 목회도 완전히 엉망으로 하고 거짓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죄를 지며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저런 사람을 살려두니 참 은혜로우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잖아요. 제가 지금 주장을 하면. 제가 거짓말 많이 해갖고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진실되다라는 게 드러났고, 제가 거짓말 많이 하고 악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났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상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목사님 그거는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예. 당연히 저는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철저한 원칙에 성경 말씀에 쓰지 않으면 이러한 궤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나는 벌 받을 수 없다. 나는 목사직 그만둘 수 없다. 나는 이제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궤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하냐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 거짓말이죠. 그런 말 한 적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했듯이 악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사람들도 벌 받아야 되고, 이런 궤변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둘 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항상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악인을 벌할 때, 잘못한 사람을 벌할 때, 그때 나는 옳으니까,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잘못하는 것은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악을 벌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하고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준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에 기준하셔야 돼요. 이유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악을 이긴다고, 악을 벌한다고, 악을 행한다? 그럼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 중심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쪽 땅을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은, 이쪽 정치인이 하는 일은 모두 옳아요. 저쪽 땅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 정치인을 저쪽 정치인은 모두 옳아요. 이쪽 땅을 지지하든 저쪽 땅을 지지하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당신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당신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그건 악입니다. 절대로 그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편일지라도 그 정치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언했다면 이쪽 정치인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저쪽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정치인을 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쪽 정치인도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쪽 당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좋아할지라도 저쪽이 옳은 일을 했으면 옳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쪽에 있을지라도 이쪽 사람을 향해서, 이쪽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면 옳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편이니까 범죄를 해도 잘한다. 저쪽도 범죄를 해도 잘한다. 옳은 일을 해도 잘못한다. 이쪽도 옳은 일을 해도 잘못한다 하니까 그냥 자기 영역에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 직장이 살아요. 우리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내가 죽어요. 앞에서도 동성애나 다른 것들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나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내 주변도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불과 또 몇 년 후에 또 더 큰 문제 생길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정말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행하든 아니면 악을 벌하든 어떤 경우이든 평안할 때에든 혼란할 때에든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길.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일 우리에게 달려요. 제일장로교회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뭐 우리 소리 들리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정말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삽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좋을 때만 갖고 오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갖고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버리고, 그냥 쭉쭉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감동되는 것만 취하고, 이익될 때만 갖고 오고, 이익 안 되면 손해보면 덮어버리고. 그럼 성경이 무슨, 그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물론 그 법을 악용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살리는 길이라는 것,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천사들이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가족들과 소돔을 떠나라고 재촉을 해요. 롯에게.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롯의 그 결혼할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보세요. 살 길이 막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이 사위들은 죽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때 죽었죠. 그리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게 저녁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듭시다. 밤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그 다른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라 말을 했는데 롯이 그럼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안 나갔습니까? 롯이 동틀 때까지 15절에 보게 되니까 동틀 때에도 집에 있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16절에 천사들이 롯과 그 딸들과 아내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뭇머뭇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밤새도록 머뭇머뭇된 거예요. 밤새도록. 새벽이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산을 보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 깜깜하고 어둡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야 되는데 저 산은 못 가겠습니다. 소알성으로 가겠습니다. 소알성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은혜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겸손해갖고 저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기 싫어요.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면 은혜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롯이 그 소알성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알성에서도 얼마 못 살고 쫓겨났어요. 도망쳤어요.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요. 우스운 것 같죠. 그게 우스운 것 같고 저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고 저기 가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죽어요. 오히려 말씀을 안 따르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산으로 도망갔어요. 결국은 롯과 그 두 딸이 30절부터 그 내용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산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롯에 대해서 주변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초리를 아주 그 위협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인간들만 살아남고 다 멸망당했다. 저 인간들이
소돔에 들어와 갖고 분란이 생겼고 결국은 소돔이 망하게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속에서 롯과 그 두 딸은 이제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두 딸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와서 같이 살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는 하나님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롯과 그 딸들이 기도했으면 이 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복되게 번성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방법밖에 없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유를 댑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려고 하니까 악을 사용하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악을 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악을 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뺐습니까? 돈을 뺐습니까? 내 다리를 뺏어갑니까? 옛날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내 다리를 빼앗고 내 뭐 손을 빼앗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같이 살게 하는 거죠. 늘 범죄하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섭리하심도 아니에요. 나라의 정상적인 법도 어기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거기까지가 내 인생인 거예요. 목사님 말 쉽게 합니다. 맞아요. 저도 조금만 뭐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이거 큰 병 아닌가? 막 걱정하고 막 그래요. 인간은 그러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바꾸고 저럴 때에는 저렇게 바꾸고 정치인들이 다 알죠. 이 교회에 이제는 떡을 하나 주고 이제는 회초리를 한번 대고 그러면 떡 받아먹고 좋아하고 회초리 맞고 슬퍼하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좋을 때에든 나쁠 때에든 평안할 때에든 환난이 있을 때에든 그리고 선을 이룰 때에든 악을 벌할 때에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이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죽어도 죽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롯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성경대로 행하여 악을 이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